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갔을 때에 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여자 집사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이제 간증을 앞에서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TV에 나오는 유명한 PD의 와이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PD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분이 남편 이름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방송국에 유명한 어떤 프로그램을 했던 유명한 PD의 아내입니다라고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 PD가 한마디로 불륜을 저질러서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아내대로 고통을 받고 자녀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정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고 올라왔다가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다시 가정을 위해서 애쓰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간증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을 하는데, 가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혼자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유명한 PD로서 성공도 했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함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또 나름대로 PD 일을 하다 보면은 방송국에 얼마나 바쁩니까? 집에도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바쁜 일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입장에서, 남편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바쁜 일이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일을 좀 등한히 한 것 같아.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가정을 돌보는 게 중요한 일이죠. 내가 가정을 이루고 아내를 얻고 자녀를 또 낳고 양육하는 일이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가장으로서의 중요한 일을 좀 내팽개치고 바쁜 일, 급한 일, 내 일,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가정이 그런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혼자 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내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요. 다 그래. 근데 중요한 건,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면 바쁜 일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먼저 처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바쁜 일은 조금 넘겨도 나중에 좀 욕먹고 마는 일이지만 중요한 일은 안 해버리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내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에도요, 중요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내일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건 구원에 관한 얘기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큰일 나.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몇 시간을 봉사해도, 내가 찬양대로 봉사를 해도, 내가 전도 열심히 해도 내 구원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구원에 대한 중요함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 자, 사람들이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하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전도를 쭉 해보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요, 그리고 성령 체험하고 방학 때 혼자 자전거 타고 전도 여행을 혼자 다녔어요 저는. 그리고 막 다니면서 길거리나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방학 때 한 10일 정도는 혼자 전도 여행 다녔어. 혼자 동네, 옆 동네 막 이러면서 전도를 하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분들이요, 아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믿을게, 알았어, 네가 얼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내가 시간 되면 믿을게, 이런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중요한 건 지금 논일하는 게 중요하고 직장일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중요성이 뭔지 몰라. 그러다가요, 등한히 여기다가 나중에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에 관한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야. 그 본문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얘기를 쭉 하고 나가다가 갑자기 이 본문을 쓴 히브리서 기자가 깨달아요. 그리고 급하고 중요한 얘기에 대한 경고를 해요. 구원에 대한. 야, 중요한 건 구원에 관한 거야. 이거 얻지 못하면 큰일 나라고 경고하는데, 경고를 뛰어넘은 협박에 가까워. 협박.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면 큰일 나라고 하는 경고를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협박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여러분,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뭐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뭐 로마서 바울이 썼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겁니다라고 밝혀진 게 많아요. 다 써 있으니까 성경에. 근데 히브리서는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몰라요. 저자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일까라는 의문심이 또 들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가 정설이야. 그러니까 바울 같으지만 바울이 아닐 수도 있겠어. 결국은 모른다요. 왜? 내가 썼다는 얘기가 없어, 히브리서에. 그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썼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쓴 편지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밝혀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밝혀졌냐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강의를 계속하는데 1장부터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모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모르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 그리고 구약의 제사법을 아는 사람,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썼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확실하게 알려진 건 뭐냐면,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은 제발 예수 믿는 걸 떠나지 마, 신앙 버리지 마,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고 구약의 제사법도 아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이 뭐 하는지도 아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아니까 그 사람들이 썼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가 이 나라를 정복했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를 믿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고, 예수를 믿으면 기름에 튀어서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투장에 던져다가 다 사지를 절단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다가 보면 나도 죽겠구나, 로마의 핍박을 내가 받을 이유가 없지, 왜 예수를 믿다가 죽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구약 성경을 믿었고 제사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지, 천국까지, 내가 굳이 예수 믿다가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절대로 신앙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확실한 것이고 나머지는 명확한 것이 밝혀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월성. 우월하다, 우월하다, 우월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누가? 예수님이 우월하다, 예수님이 우월하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본 지가 얼마 안 됐지만 1장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1장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우월하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얘기가 1장에 나와요. 그리고 1장 후반부터 2장 초반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천사보다 예수님이 우월하다. 기억나시죠? 천사보다 우월하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와. 3장에서는요 모세보다 예수님이 우월하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야. 모세가 율법을 만들었잖아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월하다 양호하고, 4장부터 7장까지는 인간의 영적인 리더였던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 우월하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 우월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월성을 얘기하다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이 난 거야. 예수님이 우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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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갑자기 구원에 대한 생각이 든 거예요. 너희들 이러다가 신앙 떠나버리면 다 지옥불에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신 차리고 신앙을 떠나면 안 돼 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협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는 협박이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을 구원하길 원해 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장 유력한 것은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만약에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하면 바울의 심정과 연결되기도 해요. 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어. 유대인들에게 정말 그들이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던 게 바울이거든. 그 심정이 느껴지는 게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썼던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 유대인들을 말해요. 내가 유대인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들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내가 정말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가 전하길 원한다 라고 했던 것이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렇다면 히브리서도 혹시 이런 바울의 심정으로 바울이 쓴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뿐이지만 정확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우월하신 위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이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냐? 큰 구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볼게요. 본문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떤 구원이요? 큰 구원. 그냥 구원이 아니라 니들이 구원받은 건 큰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큰 구원이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때문에 그래.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므로는 앞에 일 때문에 이런 뜻이거든요.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보다 우월하다. 우월하다 그랬잖아요. 율법보다 우월하다. 그 선지자가 말했던 율법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 우월한 구원, 다른 말로 큰 구원이다 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큰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장 3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만유의 상속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만유의 후사,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며 이런 얘기 쭉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그런 얘기들을 1장에 쭉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신 구원은 큰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3절에 보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라. 그분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구원이니까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위대하신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이 구원이 보통 구원이겠느냐? 라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는 이 구원은 위대한 구원이 아니겠느냐? 창조자가 준 구원인데 하나님의 본체가 준 구원인데 만유의 상속자가 준 구원인데 이것이 어찌 큰 구원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마치 하나님의 선물로 줬어. 내가 선물로 받은 거야.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래요. 히브리서는 선물로 받은 것, 받은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구원은 뭐냐면 도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피하는 것, 피하는 것, 도망가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문의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뭐냐면 이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나를 들어다가 도망치게 하신 거야. 이게 구원이라는 거야. 도피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분인데 이분의 설교 가운데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이런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에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해.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 죄인이야.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불에 떨어지거든. 근데 이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죄인을 밑에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거미줄 하나가 딱 내려와 있어요. 거미 한 마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야. 거기에 그 거미가 우리라는 거죠. 거미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 인간의 모습. 거미줄이 불에 타면 떨어져서 다 죽어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면서 어떻게 살고 중요하지 않아. 인생이 길어봤자 100년이야. 우리는 이미 반 이상을 살아왔잖아. 남은 인생, 산 인생보다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면 인생은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는데 우리 인생이 거미줄 하나에 매달리는 거미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불타버리면 불에 떨어져 죽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선물을 받아 헤헤헤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불에 떨어지지 않게 도망치게 만든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걸 못 가게 만들어 주신 것이 구원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작은 구원이겠느냐. 너희들 인생 완전히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니까 얼마나 큰 구원이겠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라.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본문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 구원은 진실이다 라는 거예요. 진짜다, 가짜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해줘요. 본문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맨 밑에 보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써있어요. 이 큰 구원을 들은 자들이 확증했대요. 이 들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처음 들은 자,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12제자가 그걸 믿었어요. 믿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걸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 자,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가짜라면, 이 복음이 가짜라면, 거짓말이라면 너희가 가짜인 걸 알아. 가짜인 걸 아는데 가짜를 위해 죽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에 사기치는 사람이 이건 가짜인 줄 알겠지. 근데 사기치는 사람이 가짜인 줄 아는데 투자하겠어? 자기가? 그럴 리가 없겠지. 진짜니까 투자하고 진짜니까 순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왜 죽었냐? 12제자만 죽었어요? 바울도 죽었고, 그리고 그 외에 스테반도 죽었고, 왜 이 복음을 위해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핍박받으며 돌에 맞으며 죽어갔냐? 진짜니까. 진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진짜로 오는 것이다. 믿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확증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2장 4절 그 다음 절이에요. 시작. 하나님도 뭐 했다? 증언했대. 아까 12제자들도 확증했고, 하나님도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언했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줬느냐? 표적을 줬다. 두 번째, 기사를 줬다. 세 번째, 능력을 줬다. 이걸 기적이라고 말해요. 능력을 줬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은사를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큰 구원이라는 걸 주기 위해서 기사와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교회를 가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 능력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은사는 너 자랑하라 라는 거 아니에요. 너 능력 있다고 인정받으라가 아니야.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돈 받고 능력 행하라, 병 고쳐져라 그러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표적, 기사, 능력 다 비슷한 단어인데 약간씩은 달라요.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단어 씁니다. 표적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어떤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기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장님들을 눈뜬 소경들을 눈뜨게 해주셨죠.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면 영안이 열릴 것이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경을 눈뜨게 해주신 거야. 그리고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으니 나흘 됐는데 살아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나오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표적이야. 왜냐하면 너희가 나사로가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또 하나, 기사란 단어가 있는데, 기사는 원더란 단어인데, 이건 사람이 볼 때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기사의 일종이기도 하죠. 자, 이런 거예요.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물건이 하나 위에서 건물에 떨어졌어. 근데 내가 한 발자국만 가면 내가 맞는 건데 여기 떨어졌어.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 이걸 기사라 그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내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적은 미라클인데 이거는 초자연적인 일이야. 그러니까 자연계시 일어나지 않는 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살아났어. 이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런 기적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왜 보여주시는 거냐면 너에게 구원을 둔 것이 진짜야. 구원이 있어. 천국이 있어. 내가 살아있어. 예수가 증거한 것이 증거야. 진짜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을 체험하면 구원의 확신이 점점 진해져야 돼. 우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 능력, 은사들이 언제 많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AD 1세기에 많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고 사도들, 12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막 기적이 나타났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사도들이 막 살아나고 막 기도하면 막 병 고쳐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놀라운 건 1세기가 끝나고 2세기가 들어서면서 기적은 싹 사라졌어요. 이 땅에 기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복음을 증거할 때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에 손을 대면 병이 났어. 성경에 나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말년을 보세요. 감옥에 갇혀서 덜덜 떨면서 자기가 이 추위도 어쩔 줄 몰라 노인의 모습으로 쓸쓸하게 기도해서 어떤 사람들이 병 아플 때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데리고 와. 이렇게 안 해요. 야, 약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 사도 바울도. 왜? 그때는 기적이 없어졌어요. 1세기에 기적이 많고요, 2세기부터 기적이 없다가 언제 기적이 벌어졌냐면 20세기부터 21세기 초, 우리나라가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졌어요. 희한해요. 그때 기적이 벌어요. 1세기와 20세기 때 기적이 많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역사적인 전환기 있을 때, 또 선교의 확장기 있을 때 기적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란 사람을 믿을 때에 사람들이 기적이 없으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죽기 직전이었을 때, 말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했던 그 선교 사역의 시대는 끝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기적을 안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은 선교가 필요할 때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도요, 제가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선교지에 가면 거긴 기적이 벌어져요. 갑자기요, 전기가 나가. 기도하잖아.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되는데 전기가 나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가 이제 기도를 막 하잖아요. 희한하게 불이 들어와. 그리고 예배를 드려. 그리고 예배 끝나잖아요. 불이 나가. 그런 기적이 벌어져요. 선교 형태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그런 기적이 있어야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기적이 없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기적이 필요하겠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기적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적이 없어도 돼. 이제는 말씀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은 진짜다. 구원은 진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구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결과가 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너희가 이 구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협박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응이 뭡니까? 보응은 선한 일, 악한 일에 따라서 정당하게 악한 일한 사람들은 벌 주고 선한 일한 사람들은 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응은 뭐냐면, 자, 2절에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천사들이 준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그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다가 핍박 때문에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사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돌로 쳐 죽였지.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전염병이 돌았지.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 지진이 났지. 이게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율법을 안 지켜도 사람들이 다 전염병으로 죽고 지진 나서 죽고 하나님이 돌 맞아 죽게 하고 그랬는데, 이거부터 위대한 큰 구원을, 복음을 너희들이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이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뭐만 있어요? 맹렬한 불만이 있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안 지켜도 벌 받잖아. 그런데 구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십자가에 돌아오신 그 위대한 복음을 안 믿으면 지옥불밖에 더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큰일 날 일이니까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거역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안 믿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안 다녀. 예수를 안 믿어. 내 가족들 중에서도 내가 그렇게 전도해도 예수를 안 믿어. 왜 안 믿을까요? 왜 복음을 거역할까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화염병은 던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앞에 천막 쳐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진 않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부인하진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나름대로 이 마음속에 그래도 두려움과 찝찝함이 있어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 교회도 싫지만 괜히 교회 건드렸다가 나 벌 받으면 어떡해 라는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 다 어디 갑니까? 무당 찾아가. 왜? 종교 없다고 하면 다 무당 찾아가. 종교 없다 그러면서 절 같은 데 관광지 갔다가 괜히 엄습하다면서 거기 가가지고 절도 하고 와. 종교가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왜 그래요? 뭐가 있어, 여기가. 뭐가 있는 거야. 종교심이 있어. 근데 난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가 싫지만 교회에 돌을 던지면 내 인생이 망가질까 봐 돌은 못 던져. 적극적으로 비판은 못 해. 그런데 어떻게 비판하냐면 무시해. 그냥 복음을.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복음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해. 그걸 뭐라고 말하냐? 성경 볼게요.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큰 구원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지만 복음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었어. 등한히 여겼어. 뭐 그 사람이 사질을 했습니까? 뭐 강도짓을 했습니까? 큰일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큰일이라고 봐. 어떤 일이 벌어요?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됐어요? 지옥불에 가는 거야. 사람들은 따져 물어요. 그게 뭐 지옥불에 갈 조건입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건 지옥불에 갈 충분한 이유가 돼 하면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아무리 가해자가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해도 재판장이 너 죄 졌는데? 라고 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등한히 여겼네 복음을? 지옥 가 하면 지옥 가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떻게 따져 물을 수 있어?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을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을 등한히만 여겨도 지옥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든 등한히 여기든 중간은 없어. 적극적으로 복음을 반대해도 그것도 등한히 여겨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흘러 떠내려간대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잖아요. 거기 폭포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폭포에 휩쓸려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만약에 떠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노를 팔이 빠져라 져야지. 반대로 죽든 살든 져야지. 어떻게 살든 옆으로 가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떠내려간다는 게 뭐냐면 복음을 등한히 여기잖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등한히 여기잖아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 죄성이 있어. 여러분 다 죄성이 있어.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짓는지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떠내려가는 거야. 어디로?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거야 슬슬.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팔을 빨리 져야지. 노를 젓는 행위를 해야지. 그게 믿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사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떠내려가는데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떠내려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떠내려가는 게 80년, 90년, 100년이야. 80년 떠내려가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60년 떠내려가다 죽으면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120년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수명을 줬겠어요? 왜 100년이라는 수명을 줬겠어요? 그 안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빨리 믿어라 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시작. 반대말이 나오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 들은 것에 더욱 뭐하라? 유념하라. 유념하라는 건 뭐냐면 주의를 기울여라. 여러분, 현대인은 바빠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집으로 들어가요. 우리 젊은 분들은요, 출퇴근기가 거리가 멀어요. 보통 막 2시간 이렇게 가. 그러니까는 오고 가고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리고 주말이 됐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푹 자지 뭐. 아침부터 막 늦게까지 자고 피로 회복을 한 뒤에 또 직장 출근하면 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 또 주일에 일찍부터 와야 돼, 교회를. 피곤이 안 풀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그 바쁜 현대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라? 그래도 유념하며 살아라. 복음을 유념한다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유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등한히 여기면, 대충 믿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절대로. 그리고 니들 그 복음을 유념하면서 절대로 떠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닌데 해야 될 것들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다른 말로 이 듣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해라? 믿음과 결부시켜라.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건 듣는 대로 살아라.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대로 결부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늘 유념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